아멘.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거룩하신 날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듣게 해주시니 듣는 귀마다 살게 하시고 듣는 귀마다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듣는 귀마다 큰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두 번째 부활절인데 참 여전히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계속되질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기고 회복되는 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할 건데 2009년도 1월 5일 날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이에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놀라운 얘기인데 당시에 기장이었던 체슬리 셀렌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승객 150명과 승무원 5명을 전원 구조한 사건입니다. 이 공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이 비행기가 세 대에 충돌을 해서 갑자기 비행기에 큰 불이 났어요. 공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하고 위급한 그 상황에 이 체슬리 셀렌버거라고 하는 기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서 그 강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는데 모두를 다 탈출시켰는데 이 기장은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끝까지 비행기를 지키고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을 다 구조하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빠져나가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이게 영화로도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일화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 6년 정도 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독일의 저먼윙스라고 하는 사건, 저먼윙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인데 2015년도 3월 24일 날 이 비행기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잖아요. 부기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장을 자꾸 화장실로 가라고 빨리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 바람에 자리를 비웠더니 문을 척커덕 걸어 잠그고서는 비행기를 그 순간에 그냥 8분 동안 추락시켜서 승객 150명, 승무원 전원을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감추고서는 비행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가 다 죽고 말았고 희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삶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또 하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참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차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이어서 로마서 5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죄 있는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모두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큰 복을 받게 했다.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십자가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별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과 아니란 행동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잘 알잖아요.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마스크 벗어도 되고 나 한 사람쯤이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나는 지키겠다. 나는 열심히 잘 참석하겠다. 나는 열심히 잘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나는 어떤 한 사람이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 많은 생명들을 저 지옥불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오히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방관하고 방치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고 살리고 이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이제 우리도 그런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예수님이 인도해 가신 그 길로 다른 사람들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을 누리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프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을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요? 이미 다 예비했고 마련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눈을 뜨시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뭐였을까? 저거만 죽으면 끝날 거야. 예수만 죽이면 끝날 거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뭡니까? 큰 도적놈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래야 이런 모든 소동들이, 이런 나쁜 생각들이 멈추고 끝날 거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들은 지배적이에요.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뭘 힘들게 살아? 힘들면 죽지. 안 그래요? 근데 희한해. 힘들어도 안 죽어. 힘든데 어떻게 해요? 더 살려고 그래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우리 가운데에 본능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랍니다. 맞아요. 정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어요. 먼저 죽고 나중 죽고 이 차이일 뿐이지.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게 있다. 한 번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두 번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죽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죽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한 번 죽었는데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산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사셨어요.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았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시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죽으면 분명히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지? 저거 뭐야? 도대체 누구야? 예수 도대체 누구야? 너무나도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끝났다라고 여겨서 정말 비통하고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두 가지였어요.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 삽니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삽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의 대적자들과 같은 마음 품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헛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매 순간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유, 코로나 잔뜩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기뻐, 뭐가 즐거워?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가 기뻐? 뭐가 즐거워?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야. 여러분, 순간 다른 사람 떠올렸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같이 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믿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만 갖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그걸 더욱더 확인해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이 와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쏠 테면 쏴봐. 죽일 테면 죽여봐.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죽음도 겁내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답니까?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눈 떴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만 번째 다 눈 뜨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24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로 10절까지 보면 빈 무덤에 관한 여인들의 증언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또 12절 말씀 보면 그걸 확인하러 베드로가 이제 막 뛰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31절까지는 엠마오로 이제 실망에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걸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났다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샬롬, 평안을 비셨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전체에서 다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여기서도 부활했다, 여기서 다시 사셨다, 내가 봤다, 내가 목격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부활의 여러 증언들이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볼 때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는데? 이건 말도 안 돼. 뭐 공상과학 소설도 아니고, 달나라 가고 말이야, 지금 화성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하는 시대에 뭐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에이, 말도 안 돼. 나 못 믿겠어. 전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말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느냐 이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정작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믿었대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까봐 두려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 줄도 몰라. 제자들은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예수를 죽인 자들은 다시 살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을 딱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상할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예수님의 육신 껍데기일 뿐이지 죽기 전에 그의 영은 하늘로 뿅 하고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껍데기만 죽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석들이 참 여러 가지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부활하신 게 맞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믿을 만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믿지 못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의 영은 살아 빠져나가고 육신만 죽은 걸까요?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도대체. 지난주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목말라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지요.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딱 지정하시고 그 반석 앞에 서시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나왔다. 이 사건이 뭐라고요? 그 반석이라고 정확히 지칭했어요. 그 반석. 여러 반석 중에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내려치라고 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마치 모세가 재판장이 돼서 피고인석에 앉은 하나님을 내려치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위가 터져서 깨지면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을 깨뜨렸어.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오늘날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그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돌리신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갑자기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믿고 이 부활절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 운동은 끝났다. 저렇게 기적과 능력이 많아도 십자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오늘 왜 말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끝났어. 교회는 실패했어. 당신은 실패자고 패배자일 거야. 야, 그런 교회에 뭘로,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뭘로 다니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보고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속삭이고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래도 십자가는 틀리지 않았어. 야, 그래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너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야.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에 결코 포기하지 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이길 거야. 죽음 앞에 겁내지 마. 십자가 앞에서 멈추지 마. 그걸 넘어서면 우리는 다시 살 거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었기에 십자가 앞에서도 주춤거리지 않고 멈추지 않았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실패했다고, 너 패배했다고, 너 망했다고, 넌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속삭이고 겁내고 속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야! 너는 이길 거야. 넌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예수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입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부활의 목격자를 여자로 쓴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한참 잘못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송해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요 100% 다 그게 사실이라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나 종이나 다 짐승이나 매한가지로 쳤어요. 그 여자들이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요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이 사건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여자들이 목격했대요. 아니, 이거를 진짜 믿게 하려면 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를 누구로 고쳤어야 돼요? 남자로 고쳤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신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복음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를 여자로 썼냐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저자들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법정에 제출하고 내가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 막 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만을 기록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봤어. 이걸 법정에 제출하고 이러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진짜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왜 진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날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주일의 전날이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날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칼과 창을 다 내려놨어요. 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 어라, 얘네들이 다 왜 이러지? 덤비지도 않네? 학살당하고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난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어요? 3,000명이나.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5,000명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최면에 걸렸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사도들이 엄청난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진짜였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날에 다 도망갔네? 심지어 어쩐 대자는요,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고 났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어떤 제자는 그 거죽이, 이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었고, 누구는 창에 맞아 죽고, 누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복음하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으면서도 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이 당시에만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좀 세상 말로 해볼까요? 쫄지 말자고요. 같이 합니다. 쫄지 맙시다. 그래, 쫄지 마요.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쫄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신 것처럼 반드시 믿고 나아가면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때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처절히 기도하셨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졌으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죽음 그 너머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겁나기도 하겠으나 그 너머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많은 이들을 통하여 예수 부활의 증거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계시는 한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